예수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특별한 그런 일들을 그가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또 이끄시는 모습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새로운 그러한 그 변환기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것을 만났을 때에 그런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예전에 그냥 뭐 인생이 뭔지 모르고 막 청년의 그 시기를 지나갈 때에 그 주님을 특별히 만났던 그런 시간이 있죠.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실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인생은요 확 변하게 됐습니다. 거의 뭐 180도 변했던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에 나와 그 변했던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삶의 목적이 틀려지게 되고 삶에 살아가는 한순간순간 일들이 나의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되었어요. 예전에 살았던 한 시간의 시간과 변화받은 나의 삶의 한 시간은요 전혀 달랐어요. 값어치가 틀리고 무게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전환의 시간을 갖기를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상관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는 그 시간을 그러한 전환기를 갖게 되면은 사람은 달라지게 되고 그 가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이제 막을 내리고 우리의 육신의 인생을 끝을 맺게 되는데 여러분 그 끝을 맺는 순간에 나는 그냥 죽으면 끝나지 않은 사람과 영원한 그 나라가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과는 전에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틀려집니다. 그냥 죽으면 끝인 사람들은 그냥 살아도 되는 거예요. 대충 살고 이렇게 먹고 살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영원한 그 나라 내가 갈 그곳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순간순간 살아가는 이 한 시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한 시간을 함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보다도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고 또 가치 있는 일을 통하여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남에게 보다 더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참다운 가치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그 전환점인 시간 가운데에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나눌 때에 나도 이런 것을 체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그렇게 대시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는요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라는 말이에요. 그때에. 이 그때가 뭘까요? 이 그때라는 시간적인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시간을 나타내는 그 순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에요.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속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막 세례를 주는 그러한 그 상황 그리고 그가 언제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어느 한순간 조금 있으면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혀서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 올 그 중간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 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삶의 변화를 갖는 전환기의 그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도요, 이런 성령의 이끌을 받는 그런 시기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소위 말하는 거듭남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맞지 못하면요, 내가 이 세상 속에 살아왔던 이전의 시간과 하나님을 믿는 이후의 시간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이끌을 받지 않으면요,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옛것에 구속되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번에 그 터키와 그리스와 그 다음에 그 로마, 이탈리아 로마를 이제 그 선교 여행지를 쭉 방문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갔던 그런 여행지거든요. 제가 그 터키를 쭉 가면서 그 이 토로스 산맥을 옆으로 하는 기차, 버스 타고 한 며칠 동안 쭉 갔는데 지금도 토로스 산맥 쪽에는 그 눈이 녹지 않았어요. 내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얼마나 높은지. 아주 그냥 쭉 가는데, 야, 저것을 어떻게 넘었을까?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1차, 3차 여행을 하고 나중에는 로마로 붙잡혀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토로스 산맥을 넘는 것을 그는 어렵다 하지 않고 그냥 넘었어요, 거기서. 마가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토로스 산맥을 넘기 전에 힘들어가지고 도로 돌아갔잖아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마가는.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 성령의 이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인생의 고비를 못 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 토로스 산맥을 그 높은 그냥 뭐 한 몇천 미터 되는 뭐 1000m, 2000m 되는 그 토로스 산맥을 넘어갔을 때에 그리고 거기서 도적도 있고 강도도 만날 수 있고 가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또 제대로 먹을 거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에. 근데 그는 그것을 넘어갔다니까. 왜요? 성령의 이끌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맨 마지막에 로마에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였던 그 교회, 기념교회를 갔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냥 끌려갔던 걷던 그 길이 이렇게 아직도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교회죠? 아주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목사님이 그 길을 걸어보기 위해서 무릎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무릎입니까? 한경직 목사님, 지금 제가 귀가 먹먹해서, 아직도 귀가 참, 그 길을 걸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더니, 사도 바울이 거꾸로 매달렸던 그 초상화와, 그 다음에 목뱀을 받아가지고 목이 딱 떨어지니까, 이 곳이 텅텅텅 세 번 굴렀대요. 그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그 목이 떨어져가지고 텅텅텅 세 번 굴은 그곳에다가 그 기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아주 성지처럼 해놨더라고요. 그거를 보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끌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끌을 받지 않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도리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하던 그 이후에 그런 삶은요 확 떨어졌죠. 수많은 그 이방인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중심에 선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 인생을 그러한 곳에 자기의 인생을 다 투자했어요. 죽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최소한 나는 그러한 건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인생인데,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내가 눈을 뜨고 내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결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냥 추잡한 인생 살다 그냥 가는 거라고. 세상을 엔조이하다 그냥 가라고 하는 그러한 거예요. 왜 하늘나라가 없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만, 크리스천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말하지만은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성령의 이끌심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오늘 예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요, 성령의 이끌심 받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도 자기의 변환된 새로운 공생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이끌을 받은 그가 어디로 갔을까요? 광야로 갔단 말했죠. 근데 무엇하러 광야로 갔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 세상을 부여잡고 있는 사단 마귀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계속해서 싸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는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는요, 성령의 이끌을 받아서 아무도 것도 없는, 도와줄 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죠, 황홀한 사람도 없는 그 광야로 나아가서 이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을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4장 28절 4장 그쪽에 보게 되면은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줬던 시간이 40일이에요. 그렇죠? 이 40일이라는 시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십계명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40일 동안의 금식을 통하여서 그는 이 세상에 대적해오는 사단 마귀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는 거예요.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40일의 기간 동안이에요. 모세도 그 40일 기간 동안에 금식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돌판을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마귀하고 싸우려면 고기도 먹고 그리고 튼튼하게 보약도 먹고 힘이 세져야지 이길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영물이고 사단 그 마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힘, 육신적인 힘, 세상의 권세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으로보다 영이 맑아져야 되고 영이 강력해져야 되고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육신을 도리어 죽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알통이 어떻고 말이에요. 내가 말해 힘도 세고 키도 크고 가지고 있는 권세도 크고 말이에요. 나는 칼도 잘 쓰고 활도 잘 쓰면서 뭐 총도 갖고 있어. 이렇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며 저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세상적인 권세와 세상적인 그러한 힘과 능력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들을 우리가 아주 그냥 도려내버려야 돼요. 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 사람이요 완전히 육신적으로 완전히 넉다운이 됩니다. 머리도 빠져요. 제가 금식을 해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제가 이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뒷머리도 호원하게 비워졌어요. 이것도 머리칼도 별로 없고. 그리고 사람이 이 모든 그러한 이 오장 육부의 기능들이 완전히 다운된 상태가 됩니다. 인간들은 거의 초죽음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정신력은요, 이 영역은 굉장히 맑아집니다. 누구 보면 척 보면 압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네? 막 그렇게 된다고 사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함을 통하여 영역을 부어주시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갖가지 은사들이 그에게 막 물밑에 기어들어온다고. 죄송합니다. 밀려온다고 내 안에. 밀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범적으로 40일을 금식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이 40일 금식한 이후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봅시다. 이제 사단 마귀가 여기 보면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시험하는 자라고 말하고, 시험하는 자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말하는 거죠. 이 마귀가 드디어 광야 가운데에 40일 금식한 그에게 첫 번째 하는 시험이 뭡니까?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시험을 하고 있어요? 떡이 되게 하는, 돌이 떡이 되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떡이 하길 수가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 배고파서 40일을 금식했던, 밤낮으로 금식했던
그가 이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어때요? 도이 떡덩이 돼서 먹는 욕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왜 첫 번째 시험으로 우리 가르치냐면 사람들에게는요, 이 먹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막 보면은 뭐 많더라고요. 근데 이 여행사에서 그냥 이 먹는 것을 어떻게 그냥 험악하게 만들었는지 그냥 어떤 분들은 그 먹는 것을 잘 먹지 못하고 그냥 다 버리는 분도 계시고, 기내에서 기내식을 줬는데 저는 뭐든지 잘 먹긴 잘 먹는데 어떤 분들은 그 기내식도 못 먹더라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이게 제일 첫 번째 욕망이 뭐냐면은 먹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이 욕망을 뿌리치지 못하면요, 여러분요, 우리는 보다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먹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들은 벗어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영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 마귀들은 그렇게 먹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부터 그를 갖다가 얽매이려고 하는, 예수를 얽매이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를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41일 금식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뽑아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주저 있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해결될 문제가 먹는 욕망이 이제 우리로부터 사라지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여기 보면은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으로. 아니, 목사님, 먹는 거는 먹는 거지 무슨 말씀을 먹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먹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이 기능들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인해 우리가 그것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0일을 금식하면 사람 죽어요. 일주일만 못 먹어도 그냥 죽는데. 근데 40일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것이 보세요. 4절 말씀의 중간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해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 예수를 향하여서 육체적으로 먹어야지 산다고 하는 그것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이 많은 일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도리에 오게 돼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40일 금식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는 중간에 나오는 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는 살 것이 아니라는 말을 신명기 8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가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신명기 몇 장이요? 8장 3절 한번 봅시다. 자, 8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절. 자, 시작.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희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들추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주는 해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시범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그게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보세요.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시험에서 졌어요, 마귀가. 근데 다시 또 예수를 갖다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 거룩한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그 다음에 이게 꼭대기에서 뭐라면 뛰어내리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마귀도 뭐라 그러냐면 기록되었으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태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붙이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인용하여서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네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편파적으로 한 부분만을 가지고 이 믿는 사람들을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그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에 여러분 단적인 곳이 신천지 같은 곳이 그렇습니다. 그죠? 이들은요 자신들이 이상하게 말을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막 14만 4천 내들어야 됩니다. 14만 4천 넘으니까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이래가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굉장히 그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서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떠나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짓거리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성경을 공부하고 또 우리가 읽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 그 사단 마귀가 이 뛰어내리라라고 했던 것은 왜 뛰어내리라 그랬을까요? 앞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물론 앞에서도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맞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 뛰어내리면 죽을까 살까? 죽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뛰어내면 죽지.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번 해봐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의 나의 위치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겸손한 삶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보다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야, 내가 그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번 뛰어내려보지 뭐.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육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도 어떤 상처를 입거나 무슨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고 또 그렇지만은 이들이 자기의 말씀을 쫓아했기 때문에 이 예수의 어떤 지위를 잃어볼 수도 모르고 어떤 새로운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그러한 자만심 가운데 있는 우리 자긍심들,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지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그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되었어. 7절 말씀 또 말씀을 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맛 없는 소금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위치를 꼭 가지고 있어요. 저는요 직장 생활하면서 옛날에 야 술 한 잔 먹으면 좀 어떠냐 먹어라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한 잔 먹게 되면은 한 잔 먹었는데 두 잔 먹고 두 잔 먹었는데 세 잔 어떠냐고 먹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술독에 잠겨버리게 되죠. 맨날 그 술 취사하면서 그 지치삭거리하고 술 먹으러 다니고 이래야 된다고. 얼마나 괴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인 줄 믿으시길 주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 4장 6절과 그 다음에 7절에 나오는 말씀 둘 다 이 마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지가 시험하는 쪽으로 사랑했지만은 다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7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해야 되겠습니까? 안 시험해야 되겠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어떻습니까? 예? 그 물이 없어서 막 할 때에 이스라엘 선들이 그냥 예? 주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막 이렇게 시험하고 막 그랬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어느 곳인가를 확신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요,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어떤 공갈과 거짓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 가운데에 우리는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에 하늘나라 가는 것이죠.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목뱀을 당했을 때도 겁을 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했었던 것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그 나라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꺼이 그들에게 목뱀을 당하고 그 순교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목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은 너 죽인다 그러면 벌벌 떨면서 내가 어떻게 뭐 그들이 하는 대로 시킬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순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옛 선지자들은 우리 선인들은 순교가 그들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교보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어요. 체코의 그 프라하 광장 가고 되면은 여러분 거기 그 동상에 서 있는데 그 마지막 그 불태워서 죽임 당하는 순간을 갖다가 동상으로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그 프라하 광장은 굉장히 체코의 프라하 광장은 거기서 막 그냥 스트라이크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교의 정신, 그 죽임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벗어버리지 않는 그들의 그 진정한 순수한 그 기독교의 신앙을 그 본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 왜 가는지 모르고 가서 뭐 놀러 가고 막 그러죠. 그러면 그 동상이 보면 시커매요, 전부 다. 왜 그럴까요? 불태움을 당하면서 죽지 않은 그 순교를 하는 그 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 순간을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또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우리 8절 말씀 가운데 보세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시험인 것 같아요?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면서 야,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거 다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같으면 어때요? 야, 너 내가 나한테 잘 보이면 말이야 내가 승진시켜 줄게.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무슨 짓 다 한다고. 특히 그 군인 같은 경우에는 그 장성이 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거 되기 위해서 그냥 별짓 다 한다고. 저도 공무원 생활에서 하는데 이 진급한다는 것이 승진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렵고 힘든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승진하기 위해서 막 그냥 뭐 뒤로 가서 어쩌고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그 친구 누락되게 되면은 그냥 뭐 위로 올라가면 맨날 말단에서만 그냥 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방귀들은 그것을 딱 엉켜잡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넌 아예 전하면 네가 본 거 다 넣어줄게. 그러면 어때요? 사실 이게 웃기는 거죠.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온 세상 만물이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인데.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만물이 다 누굴 거예요? 하나님 것이지만은 그의 아들, 그 양자가 되었던 우리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것에 의하여 여러분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높이 올라가 사는 거나 뭐 밑에 사는 거나 살다가 죽는 건 마찬가지야. 다만 그 중심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사장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으로 살다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지옥 가는 거지 뭐. 그러나 나는 말단 공무원 하나 살다가 예수 믿고 죽으면 어떻게 돼? 하늘나라 가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야 살아가는 것이. 나는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 내 가지고 있는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승리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은요, 예수는 이것을 읽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게 뭐야? 믿음 가지라 이런 뜻이에요. 믿음 가지라. 세상에 휘황찬란하고 번쩍번쩍하고 높은 지에 올라가서 호령하고 이거 좋아가지고 염치도 없고 어떠한 이 정의도 없고 무엇이 기준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 어두운 세상을 여러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국회의원들 보면 웃긴다고. 요새 보면은 뭐 국회의원들이 한번 국회의원 되면은 아주 그냥 폼 잡고 장관 나와. 당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 이렇게 잘된가 못된 거야. 밝혀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선거제 돼가지고 얼마 남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대표라든가 그 밖에 그 양대한 사람들이 가서 막 비인을 하고 막 그냥 뭐 이거는 뭐 법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 사람 시킨 대로 다 한다고. 그게 오늘날의 국회의원들의 모습이라고 지금. 대충 국회의원 됐으면은 국민이 뽑아준 거니까 용감하게 앞에 나와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틀린 거는 고쳐버려야 되고 바른 법만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올바로 끌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새 어때요? 웃기는 사람들. 지네 대표가 무슨 나라도 헤쳐먹고 해서 나라 갔다가 그냥 빨갱이 새끼들한테 넘기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가서 그냥 좋다고 앉아가지고 잡아가면 안 됩니다. 이제라고 앉아있으니 말이에요. 이게. 그게 뭐 발언 국회의원입니까?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잘못했다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는 영원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지. 신앙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른 양심과 바른 마음을 갖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바른 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그것이 지워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한 것이 노아의 심판을 같이 하신 거야. 물로 그냥 확 쓸어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주는 세상에 주는 그런 번쩍번쩍하는 것에 그런 욕망을 두지 마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낱 풀과 같은 존재, 들의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언젠간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요즘 그 영화 배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어떤 분은 뭐 택배하는 이 나르는 데 가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보고 어떤 분은 이 10년 전에 제가 유튜브인가 봤는데 10년 전에 자기 세 아들을 갖다가 자기 와이프가 어떻게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겠어요. 아들을 다 죽여버렸어. 죽여버리고 그 여자는 20년 깜빵 가고 그 남자는 실망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완전히 실어증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보셨어요. 배우라고 하는 아주 그냥 휘황찬란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봐주고 그냥 극에서는 뭔가 장군이 되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막 사람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 아주 멋있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한 순간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머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마치 연극 같고 영화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양심을 갖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를 내가 믿음을 신앙을 가지고 올바로 바라고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살아가는 그 삶이 보다 더 영화로울 수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 내가 돈은 없고 권세는 없지만은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11절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일이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마귀는 영적인 놈들인데 악한 영을 가진 놈들인데 이놈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갈 때에 우리 안에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수종을 드는 그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보다 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화로움의 삶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 되는 것이지, 세상 속에서 주는 것들에 의해 연연하여서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눕자, 자자, 보다 좋은 곳에 가자, 좋은 아파트를 갖자, 좋은 차를 타자. 이곳에 여러분 포인트를, 목적을 두게 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터키 갔는데, 지금 튀르키예죠. 갔는데 목사님들하고 거기 떠나기 하루 전날인가 모여가지고 그 튀르키예에서 그 지진 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이게 헌금을 해서 그분들에게 그 헌금을 보내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지 믿습니다. 선교여행 가운데에도 그 튀르키예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 어려운 잠을 당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여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쫓아가서 그들의 흔적을 보면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선교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헌금에서 헌금을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풍족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저희도 돈이 없어가지고 특히 유로화를 못 바꿔서 여러분 성도를 뭐 줘서 성도들에게 선물할 걸 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사왔어요? 그거? 그 해바라기 씨가 그래도 좀 거기서 생산하는 해바라기 씨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갈 때 해바라기 씨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념으로. 뭐 돈은 얼마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게 맛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씩 사자 그래가지고 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왜?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애끓는 마음이, 아이가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값진 인생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의 삶에 대하여서 보다 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풍족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있는 것 가진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어진 최대한의 그런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사는 그런 기쁨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기 보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성령의 이끌리심 받아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영적인 것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40일 금식을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내 육신의 것을 완전히 다 도려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채워 넣으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40일 금식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40일 금식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할 때에 여러분 속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들어가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되고 나도 모를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도모할 때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네, 이런 것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에게 그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포인트마다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마다는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여러분의 일들을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들을 잘 되게 하고 잘 흘러가게 하고 매끄럽게 하고 더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탁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하신 이후에 보게 되면요, 이런 세 가지 시험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먹는 것과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분명하게 인식하는 그런 과정과 또 그 모든 영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이겨낸 후에
세상 가운데에서 수많은 자들을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12제자예요. 그죠? 베드로를 포함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포함한 모든 12제자를 통하여 그는 세상 가운데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내 주변에 있는 친척들, 이런 분들에게 이 살아있는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똑같은 나와 같은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행하였던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일들을 하시기를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십시오. 한 방에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탁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리더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째짠 인생 살지 않고 보다 더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줄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